뭐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아주 바르게 간 것일 수도 있죠. 수행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수행한다 그러면 어찌됐든 다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목고도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또 사마타까지도 몸과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가 수행 방법을 나누는 것이, 사실은 뭘 하는가가 수행 방법을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이목고, 이게 뭔가, 뭐 더우면 덥다고 알고 추우면 춥다고 알고 뭐 아프면 아프다고 알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살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 거라는 질문은요, 이목고의 의미와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목고라는 것은요, 좀 미지의 것이에요. 더우면 덥다고 하는 게 이게 뭐지? 추우면 춥다고 하는 게 뭐지? 뭐 생각하는 게 뭐지? 뭔가가 내 존재에 실존적으로 항상 있다는 어떤 믿음 하에서 이게 뭘까라고 계속 의심을 내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아는 마음은 신기한 게 아니에요. 아는 마음은요,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목고의 어떤 주제는, 이목고의 이 뭔가, 이거는요,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아는 마음이 안다는 것은요, 신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 잡고 있는데 느낌이 있는 거죠. 느낌이 어떻게 있지? 뭐 아니까 있는 거지. 당연히 뭔가 아는 게 있을 거잖아요. 뭔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아는 마음이요. 논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하는데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이에요.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유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의 지혜 힘이 약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런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이 좋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좀 해나갔던 거죠. 보살님께서 만약 이 아는 거란 질문을 이목구의 화두처럼 아는 게 뭘까? 아는 게 뭘까? 아는 게 뭘까?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아는 거란 질문을 한다면은 이건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뭐냐면 아는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금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데 그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이 좋을 때 알아진 느낌을 보면서 이 느낌을 알고 있나라고 묻는 거예요. 이 느낌을 아는 건 질문은요, 느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 느낌을 알고 있나고 묻는 거죠. 알고 있나고 물었을 때 그래 알지라는 수긍을 기대하면서 묻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죠. 와닿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알아질 때 알아진 느낌을 향해서 아는 거라고 물었을 때 느낌을 알고 있지라고 마음에서 수긍된다면, 마음이 좋으면은, 마음이 힘이 있고 깨어있고 활기차면요, 이때 그렇지라고 내적인 수긍이 생겨나요. 그래 알고 있지라는 수긍이 생겨나고, 이 수긍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느낌이라면 느낌과 느낌 아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느낌이잖아요. 느낌 아닌 다른 무엇이 있는 듯이 느껴지기도 해요. 느낌 아닌, 느낌과 다른 무엇이 있는지 느껴져요. 이것도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아는 이라는 언어적 표현에 묶여가지고 이런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애매해진 경우가 많아요. 법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법은 작용하는 것이고요. 느낌을 알면서, 알아진 느낌을 알면서 아는가를 묻을 때, 내가 지금 아는가 묻기 전에 알고 있었던 알아진 느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도 이렇게 알아진 느낌과 함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는 듯이 느껴진다면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뭔가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존재함, 이게 법이에요. 있다는 게 법이잖아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어난다, 뭐 작용한다, 성질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표현이 어떻게 됐든 어떤 존재예요. 이 알아진 느낌과 함께 있는 다른 무엇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법이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목고라고 했을 때 내가 도저히 모르겠는 뭔가를 궁금해하는 것, 이런 식의 성격 접근이 아니고 우리는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래요. 법은 사실 당연한 것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런데 단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아는 마음도 당연히 대상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법도 대상이죠. 이게 불교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안이비 설신의 색성량 미촉 법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의가 마음이죠. 마음의 대상이 법이에요. 법의 의미가요, 마음이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법이에요. 알아지는 모든 것이 법인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알아지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 알아지는 것은 다 관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관념만을 알며 사는 거죠. 이걸 이제 관념의 법, 빨리어는 빠냐띠라고 부르는 거죠. 빠냐띠 단마라 불러요, 빨리어는. 근데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좋아지면 관념이란 게 뭐겠어요? 관념이란 게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에요. 근데 관념이란 게 허공 위에서 펑 하고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관념이 나타났잖아요. 관념이 있게 한 뭔가 있었던 것, 이게 빠라마타예요. 뭔가 우리에게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내용으로 알아지지 않았지만 뭔가 있었으니까 노란 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노란 게 실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이걸 보면, 이걸 봤을 때 동그랗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이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뭔가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죠. 동그란 것은 관념이에요. 근데 동그란 관념이 가능하게 했던 뭔가 있었던 것, 이게 빠라마타예요. 마음이 이미 좋아지면 뭐가 있었지? 아, 보여지는 게 있었구나? 보는 게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해하고 본다고 이해한 것, 이걸 빠라마타 단마라는 거죠. 단마는 두 개예요. 빠냐티 단마, 빠라마타 단마. 물론 단마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부처님 가르치는 단마고, 뭐 세상의 이치도 단마고, 단마가 많은데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단마는 두 가지예요. 빠라마타 단마, 빠냐티 단마. 우리가 수행해서 법이라고 하면 다 빠라마타 단마를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법법 그러면서 빠라마타 단마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빠라마타 단마가 만들어내는 게 빠냐티 단마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알미거든요. 빠라마타 단마가 만들어내는 게 빠냐티 단마예요. 빠라마타 단마는 진짜고요. 빠냐티 단마는 가짜예요. 관념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빠라마타 단마, 빠라마타 단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가? 이거 왜 이해하려고 그러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유는요, 다 이 빠냐티 단마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노랗다기 때문에 싫은 마음, 좋은 마음 일어나고, 빨갛다니까 싫은 마음, 좋은 마음, 저 사람이 내 남편이 하니까 싫은 마음, 좋은 마음, 저 아이가 내 아들이 하니까 싫은 마음, 좋은 마음, 다 이게 빠냐티 단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받는 건 다 이 빠냐티 단마 때문에 그래요. 관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빠라마타 이야기하는가? 빠라마타라는 것은 진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게 진짜요. 진짜가 가짜를 만들어내요. 빠냐티라고 하는 관념을. 진짜를 이해하면요, 진짜는 진짜대로 이해하고 가짜는 가짜대로 이해해요. 저게 보여진다 하면요, 저게 보여지는 거야 라고 보여진다는 이 진짜를 이해하면요, 노랗다는 것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노랗다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을 수 있어요. 이게 관념에 대한 집착을 놓는 거죠. 관념에 집착을 놓으면 욕심과 화의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고통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사는 말도 맨날 이거잖아요. 상에 머물지 말아라. 그 상이라는 게 바로 이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한 관념들이거든요. 그렇게 빠라마타를 이해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이 빠라마타라는 게 그냥 그 자체로 고귀한 법이 아니고요. 법이 뭐 고귀할 게 뭐 있어요. 자체로 고귀한 법이 아니고요. 이게 만들어내는 게 빠냐티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빠냐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라마타를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는 마음, 아까도 보살님 말씀하셨는데 모든 마음의 작용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법의 근본 이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법을 이해하면 만법을 이해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나오자는 한 법이 아는 마음인데요. 그러면 왜 자꾸 아는 마음 그러냐? 다른 거 똑같다면 다른 거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물론 원칙적으로 다른 걸 봐도 다 똑같아요. 화를 바르게 이해해도 똑같아요. 욕심을 바르게 이해해도 똑같아요. 심지어 물질을 바르게 이해해도 똑같아요. 보여진다는 것, 알아진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도 똑같아요. 물질 반응하는 수행 많죠. 마하시 같은 경우는 오직 물질을 반응하잖아요. 물질 가운데 풍대, 4대 가운데 풍대라고 움직임의 요소만 반응하는 수행, 이게 마하시 수행이죠. 물질을 반응하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마음을 반응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가장 좋은가? 우선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면 수행 대상이란 건요. 이게 알아차림 대상으로서의 가져야 할 조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항상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수행을 항상 해야 되니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수행 주제 보면 항상 있는 게 수행 주제예요. 마하시 수행 같은 경우도 배가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요. 풍대라고 하는 움직임이 항상 있으니까 이게 수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고행가 같은 경우는 느낌을 대상으로 하죠. 느낌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많아요. 느낌도 왜 수행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느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수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마음에 국한해서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마음이 뭐지? 라고 하면 첫째가 아는 마음, 둘째가 상의 마음도 항상 있어요. 상의 마음. 그 다음 촉,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보는 마음이 만나는 것, 이거 촉이죠. 촉도 마음이에요. 이게 왜 마음이지 모르겠어요. 촉도 마음이에요. 촉. 그리고 부딪혔을 때 일어난 느낌, 눈에서 일어난 느낌, 귀에서 일어난 느낌, 다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제일 알기 쉬운 게 뭘까요? 아는 마음 이상 없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상의 마음, 느낌, 몸의 느낌은 알기 쉬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요, 마음에서의 느낌은요, 보여지는 것과 보는 마음이 만나서 생긴 느낌이에요. 이게 알기 쉬울까요? 소리와 소리 듣는 마음이 만나면 느낌이 생겨나요. 이거 절대 알기 쉽지 않죠. 감도 잡기 힘들어요, 사실은요. 느낌도 굉장히 힘들어요. 상의 마음. 상의 마음이 뭐냐면, 이걸 동그랗다고 안에, 이걸 동그랗게 아는 마음이에요. 이걸 하얗게 아는 마음. 하얗게 해석하고 동그랗게 해석하는 마음. 이게 상의 마음이죠. 상의 마음 작용. 이게 동그란 네모 안에, 세모 안에 알 수 있죠. 근데 세모나다고 만들어내는 마음, 세모를 만들어내는 마음, 동그랗다고 만들어내는 마음, 이게 상의 마음 작용인데, 이 마음 작용도 만만치 않죠. 쉽잖아요.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물론 생각을 항상 있다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생각이 워낙 미세한 생각들, 우리가 모르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생각, 화, 욕심, 항상 있는 마음 가운데 제일 알기 쉬운 마음은 아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는 마음만큼은 색깔 없는 마음이 없어요. 느낌만 해도 느끼는 마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있죠. 화를 더 나쁘게 생각하죠. 욕심, 그게 나쁘게 생각할걸요. 이렇게 마음 작용 가운데 많은 마음들이 어떤 나름의 색깔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색깔들은 나의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자기동의시가 개입되어 있어요. 근데 아는 마음은요, 아는 마음만큼 내가 한다라고 동의시 되지 않는 마음을 찾기 힘들어요. 그냥 알아진 게 있으면 저절로 함께 있는 거예요. 소리 있으면 저절로 함께 있어요. 느낌 있으면 저절로 함께 있어요. 생각이 있으면 저절로 함께 있어요. 알아지는 것과 항상 이렇게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마음만큼 이렇게 색깔 없고 항상 있고 다른 것보다 나름 알기 쉬운 마음은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은 것이고요. 그럼 왜 아는 마음보다 더 쉽고 항상 있는 게 있는데, 풍대 같은 경우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손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는 마음보다 더 알기 쉽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풍대란 것도 움직이면요, 움직임을 아는 게 풍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움직임을 아는 걸 풍대라고 생각하는데, 움직임을 아는 게 풍대가 아니고요, 내가 움직인다고 나를 하여금 알게 했던 성질이 풍대예요. 이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 이게 온도 요소, 화대라고 하면 뜨겁다고 아는 게 화대가 아니에요. 차갑다고 하니까 화대가 아니고요, 뜨겁다고 알게 한 물질의 성질이 화대예요. 근데 이렇게 뜨겁다고 알게 한 물질의 성질은요, 내가 이미 안 뜨거움에 가려져 있어요. 뜨거움이라는 어떤 관념에 뜨거움을 알게 한 물질의 성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이 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성질은 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아는 마음보다 훨씬 더 알기 쉬운 물질을 대상으로 수행하지 않는가? 물질은 이미 아주 강하게 관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는데 관념이라는 게 방해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측면에서 아는 마음은 어떤가? 아는 마음은 어떤 모양이지? 없어요. 어떤 색깔이지? 없어요. 심지어 어디 있지? 없어요. 느낌 어디 있죠? 이렇게 있으면 느낌 어디 있어요? 손에 있다 하겠죠? 근데 느낌을 손에 있다는 것도 사실 따져보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느낌 자체가 아니고 내가 아는 느낌이요. 과학적으로 봐도 닿으면 무슨 충격이 일어나고 충격은 뉴런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서 어떤 뇌파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뭐가 느낌이죠? 정의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럼 느낌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 어디 있죠?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마음은요, 아는 마음은 관념화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가리고 있는 막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느낌 어떻게 알지? 내가 느낌 있다고 어떻게 말하지? 느낌 아니까 말하는 거죠. 안다는 게 있음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봐도요, 아는 마음만큼 좋은 수행의 대상을 찾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하면서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 수행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살님께서 아는 마음 알지 마세요. 아는 마음은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아는 마음은 이미 있어요.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냥 보살님께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알아차림을 자유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 알고 저 느낌 알고 처음에는 한 대상 한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동적으로 알아가고 나중에는 무의지적으로 알아가요. 이렇게 알아차림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갔어요. 우선 보살님이 근본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은 이런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좋은 마음 힘들이 좋아져 가는 거죠. 이렇게 좋아졌을 때 점점점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물러나면 크기가 사실 고요하면 크게요. 고요하면 있는 걸 있는 것도 보잖아요. 이런 경전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있는 걸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물러났다는 게 마음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물러났을 때 이렇게 고요해졌을 때 알아지고 있잖아요. 알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저걸이란 말은 안 하겠지만 저걸 의미는 이래요. 저걸 아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아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때 직관적으로 그래라는 이런 직관적 느낌을 우리는 원해요. 그래라고 어떤 직관적 느낌이 생겨나요. 그게 알아진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우선요, 아는 마음이 또 있지. 이 아는 마음을 또 아는 마음이 또 있지. 내지는 이 아는 마음을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수행하지는 마세요. 이건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냥 이런 잘못은 우리 교과서에 우리 텍스트에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래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알아지는 것이 있으면은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 돼요. 알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는가 물었을 때 알아지는 것을 아내라고 수긍되면 이걸 충분해요. 이게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라고 책에 써놓고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뷰도 사실 이런 말 가끔 나와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 보세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알잖아요. 사람들은 이게 아는 마음을 하고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알고 뒤에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위적이고요. 굉장히 어떤 마음의 조건을 내 스스로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는 게 실제 수행에서 어떠냐면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소리 아는 마음이 있겠죠. 소리와 함께 있는 마음이 있겠죠. 아는 마음이 일어붙은 소리와 함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소리 들으면서 물어요. 소리라는 것은 실제 안 해요. 소리를 아는가라 물어요. 물으면 소리를 아네라고 이해해요. 소리를 아네잖아요. 소리를 아네. 소리를 아는 마음이 있어요. 소리를 아는 마음이 있는데 아네라고 이해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소리를 아네라고 이해한 거예요. 소리를 아네라고 이해하는 마음은 이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를 아네라고 이해한 이 마음이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구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는 마음을 다시 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다시 알고 있는 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건 무의미하고요. 이렇게 안 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 있을 때 들려진 소리를 보면서 아는 거랑 묻고 소리 안 해라고 이해하면요. 이게 아는 마음 다시 아는 거예요. 이걸 충분해요. 그리고 소리를 알고 있다는 것, 1차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이걸 계속적으로 이해해 나가면요. 계속적으로 이해해 나가면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돼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자유로워지고 처음에는 이 아는 마음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요.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있다는 것, 뭐 가슴 앞쪽에 있다는 것, 이런 위치가 있는데 점점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위치가 점점 희미해져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안다는 것도 희미해져요. 내가 이름 붙인 관념적인 요소들, 이름, 위치,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요. 나중에는 어떤 있음을 알아지고 어떤 순수한 있음을 알아져요. 순수한 있음으로. 이러한 순수한 있음이란 것은 아는 마음이든 화든 욕심이든 봄이든 들음이든 생각이든 다 똑같아요. 마음법이 공유해요. 순수한 있음으로서 마음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내게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통째로 이해해 나가는 거죠. 아는 마음이 하나가요. 모든 걸 다 내가 이해해야 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법을 아는 마음 이 한 법을 이해해 나가려는 것이 우리 주된 수행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우선 알아차림을 하세요.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고 무의지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잘 될 때 알아차림 잘 된다. 마음의 힘이 좀 좋다라고 느껴질 때 알아지는 것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마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사실 이해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냥 생각으로 아는 거지 마음 스스로 이해한 건 아니에요. 알아진 것을 향해서 아는 거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렇네, 아네라는 수긍 내지는 알아지는 것과는 다른 뭔가가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걸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보살님 이해가 분명해지면서 보살님이 어떤 이해하고 있는 아는 마음의 어떤 작용, 성질, 있음도 조금씩 분명해져 갈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함께 가는 것은 다 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이해가 하는 일은요, 이 수행에서 이해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관념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곧 욕심과 화의 줄어듦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념주를 한다 그랬어요. 너무 마음 할 필요 없어요. 기본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지기 쉬운 것. 느낌 알아지기 쉽고 소리 알기 쉬워요. 이렇게 알기 쉬운 걸 알아가는 거죠. 마음의 윤활유를 칠하는 것과 비슷해요. 수행 처음 할 때는 마음이 안 좋았어. 마음의 질이 떨어져서 엄청 버벅거리죠. 마음이 뻑뻑해요. 이것 알았다가 다른 것 알 때 마음이 잘 안 가죠. 원래 알던 데서 막 머물러 있고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이게 마음이 뻑뻑한 거죠. 근데 알아진 걸 옮겨가고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요. 이게 사실요. 힘든 게 억지로 뭘 돌려가는 거예요. 알아진 걸 옮겨가고 알아지는 것에 옮겨가고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게 자연스러워져 가요. 조금씩 부드러져 가요. 조금씩 옮기기 쉬워져 가는 거죠. 옮기기 쉬워져 가는 것, 이게 마음이 부드러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면 어느 순간 하나 알면 마음이 저절로 딴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이게 원래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요. 내가 손바닥 두 개 보면은 이거 보는 마음과 이거 보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다르니까. 근데 이것 보면 이것도 그냥 보여요. 이것 보는 마음은 설령 내가 본다 하더라도 이것 보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좋아지면 점점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엉덩이 느낌 알고 있으면 다른 마음이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또 다른 마음이 다른 소리 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깨어있고 활기차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고 마음이 저절로 아는 것을 수동적으로, 우리는 이걸 수동적 알아차림 그러죠. 수동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빨라져가요. 왜냐하면 수동적 알아차림이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마음 따지고 웃기죠. 우리가 관념이 얼마나 강하냐면 맨 처음에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저 소리 들렸어요. 마음이 소리를 알았어요. 그럼 마음이요 엉덩이에서 귀 쪽으로 막 옮겨가요.
엉덩이에서 그쪽으로 옮겨가거든요. 근데 이게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소리 들었다 해서 마음을 엉덩이에서 귀로 옮겨갈 때 어떤 나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옮겨가는가 하면요.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과 소리 듣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다.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갈 때요. 순간 확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거리도 막 있어요. 천천히 가요. 몸을 막 통과해요. 통과해서 가서 있다고 알고 또 나타나면 통과해서 가서 있다고 알고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죠. 이미 알고 있었다고. 옮겨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 아는 마음과 저것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니까. 점점점 알아지는 것이 오토매틱이 되어 나가는 거죠. 나에게 필요 없이 그냥 팍팍 알아가요. 그만큼 또 마음이 더 좋아진 거죠. 이게 원래 내 삶의 모습에 더 접근해 나가는 거죠. 왜 원래 내 삶의 모습에 접근해 나가는가? 원래 엉덩이 느낌 아는 마음과 소리 듣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거든요. 원래 다르게 알았어요. 근데 수행한다고 하니까 알려고 하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나의 믿음 하에서 막 옮겨가면서 알았던 거죠. 이렇게 엄청 힘들고 피곤했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는 뭔가 그냥 팍팍 나타나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나타나는 그 자체예요. 이렇게 팍팍 나타나는 거죠. 만약 거의 숲속에 거의 반대로 나타난 것처럼. 그러다가 이게 점점 밀도가 높아져가요. 그러면서 그냥 이게 일어남이 계속 있어요. 여러 가지 것이 자연스럽게 계속 알아지는 거예요. 의지가 개입된 나는 점점 뭘 안 해가요. 모든 게 저절로 알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우리 본래의 삶의 모습에 부합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알려고 뭘 의지를 내는 게 있나요? 그냥 알아진 대로 살잖아요. 수행도 점점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상적인 내 삶과는 다르게 알아차림과 함께 이런 좋은 마음이 힘들어 좋아져가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알아지는 것도 물러나고 이렇게 좋은 마음이 힘들어 좋아져 갔을 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지는 것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저 혼자 어떻게 내게 알아듣겠어요?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블랙홀이 내게 알아지잖아요. 왜? 블랙홀을 아는 마음이 없거든요. 내게 소리가 알아졌어요. 소리가 뭔데 지가 혼자 알아듣겠어요? 혼자 알아듣을 리가 없잖아요. 뭔가 소리와 함께 있는 뭐가 있었으니까 알아진 거죠. 소리와 함께 있는 이것의 이름이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 이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리와 함께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고요.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뒤에 붙이는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은 가짜죠 사실요. 소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뭔가 있었으니까 알아듣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이해하려고요. 알아침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조건을 좋게 나갔죠. 이렇게 마음의 조건이 좋아져서 알아침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알아진 걸 향해서 한번 물어봐요. 아는가? 알아지는 것은 관로고요. 알아지는 것을 아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힘이 좋을 때 그렇네? 뭐가 있네? 그런 거 같네? 이런 마음의 느낌이 생겨나요. 이게 이해의 느낌이에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리고 만약 아는 마음이 이해된다면 그걸 계속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법의 이치가 드러나는 거죠. 부다께서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법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진짜 있는 것. 빠라마타 담마죠. 빠라마타 담마를 보는 사람이 곧 부다를 보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빠라마타 담마를 아는 것, 이것 자체가 부다가 말씀하신 아주 큰 지혜거든요. 부다가 지혜의 단계를 여러 개 이야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걸 여실직언 이렇게 말하잖아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우리식 표현으로는 내게 진짜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게 진짜 있는 것, 이게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이해 나가는 것, 이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아는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요. 부다가 가르쳤던, 적어도 우리에게 가르쳤던, 부다가 우리에게 가르친 건 단순하죠. 법과 연기잖아요. 뭐 다른 거 있나? 법과 연계요. 부다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가르침의 내용들이요.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다 얽혀 있으니까요. 연기라는 게 다 얽혀 있는 거잖아요. 한 법이 좋은 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법이 서로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마음, 이 한 법, 한 실자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린 주되게 이걸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보살님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대처가 가능해요. 우선 이제 보살님이 좌선하면서 만들어내는 상들, 영상들이죠. 영상들은 관념이에요. 보살님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보살님은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면요, 그건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정말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힘은 주되게 거의 대부분 사마디 쪽의 힘이에요. 고요함의 쪽의 힘이죠. 마음의 파워예요. 근데 그런 파워가 있다 하더라도 보살님 마음에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 그냥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 특정한 내용, 특정한 장면이 나타날 수가 없죠. 이런 장면과 이런 영상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이 보살님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보살님 마음에 어떤 마음의 힘, 경향들, 바람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 수행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행은 이 경향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향이 줄게 되면 그런 영상은 안 나타나요. 보통 사람들, 보살님이 아까 다른 사람 좌선은 어떤가 궁금해 하셨는데, 다른 사람 좌선 때는 그런 영상 거의 안 나타나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걸 만들어낼 만한 힘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 걸 만들어낼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수행을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되면 경향이 줄어들고, 경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음의 균형이 맞게 되고, 마음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좌선 때 알아지는 것이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거의 뭐 수행 안 할 때와 유사하게 알아져요. 물론 그 마음의 수준은 다르지만 내 마음에 와닿기는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 안 나타나죠. 경향이 같기 때문에. 보살님은 그럼 그런 경향 속에서 그 영상들이 나타나요. 만약 보살님께서 이제 그 대찰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알아진 것을 내버려 두고 수행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렇게 알아진 것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두 가지가 다 유효한데요. 근본적으로는요, 그렇게 알아진 것을 내버려 두고 해결하는 게 근본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수행의 구조가 다 그런데요. 마음에 내가 알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마음에 내가 알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욕심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보살님이 마음에 나타나는 영상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그냥 안 나타나고 마음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요. 무슨 프로그램처럼 꺼내서 막 바꿀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나타난 이것만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나타난 이걸 바르게 다룸으로써 이 조건을 바꾸려고 그래요.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수행에서 나타난 이것을 어떻게 다뤘을 때 이 조건이 약해지는가? 나타난 이것을 가치 없다라고 알아줄 때 이 조건은 바뀌어요. 우리 수행이 다 이래요. 나타난 이것을 가치 없음을 이해했을 때 이게 약해지는 거죠. 화났을 때 우리가 화를 보면서 이건 자인이치야, 이건 대상이라고 왜 하는가? 이건 내게 아니니까 의미 없어. 이건 내게 알아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 없어. 화가 의미 없음, 내 것 아님을 이해함을 통해서 화가 가치 없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치 없다고 알았을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화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다는 말을 쓰는 거죠. 가치 없다고 알아서 물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요, 내 집착이 약해지는 것이고 내 가치부이 약해진 것이고, 이렇게 드러난 것에 보유한 내 가치가 약해졌을 때요, 이 드러난 것을 드러나게 했던 원인들, 이 원인들이 바뀌어가요. 이걸 그대로 보살님 상황에 접목시키면요, 보살님의 어떤 영상이 나타나요. 영상이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게요, 뭐와 계속 있어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싫어 없어져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은 싫음으로 더 집착하거든요. 싫어 없어져도 사실 더 있어요. 싫어 없어져 하는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는요, 이것의 지속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살님께서 드러났어요. 드러났을 때 나타났네? 나타난 것이 뭐 어때? 틀림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이건 하나의 보여지는 걸로, 눈 뜨고 수행하잖아요. 눈 뜨고 보여지는 걸 보면서 보여지는 것과 함께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그렇게 수행할 수 있어요. 눈 감고 나타난 걸요, 눈 뜨고 앞에 보여진 것처럼 그냥 하나의 수행 대상으로 대수롭지 않게 있는 걸로, 있어도 그만인 걸로,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걸로
알며 수행해 나갈 때 이건 약해져가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영상에 대한 내 마음의 집착들, 내 마음의 경향들을 줄여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마음이 이해함을 통해서. 이게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고요. 근데 도저히 안 된다. 이걸 내가 너무 싫어한다. 이게 있으면 너무나 신경 쓰여서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도망가는 거죠. 이것 아니고 다른 건 뭘 할 수 있지라고 물으면서 다른 알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을 옮겨요. 그리고 가급적 그리 마음을 안 두면서 또 다른 알 수 있는 걸 마음을 옮기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두는 것을 줄임으로써 그것에 대한 집착을 줄여갈 수 있죠. 이건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피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피하는 것 또한 피함으로써 마음의 힘을 키워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좀 힘이 좋다, 마음이 좀 끼어났다, 좀 자유로워졌다고 느껴졌을 때 다시 원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보면서 이거 별것 아니야.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알아듣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것과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수행법을요, 그 상황에서 함께 적용해서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살님 이제 아는 마음. 우리 아는 마음이요, 이게 거의 우리 수행의 절대 명제처럼 생각돼서 사람들이 아는 마음 너무 찾아서 문제예요. 아는 마음 안 중요합니다. 한편 더 중요해요. 근데 아는 마음 그 자체를 찾지 마세요. 아는 마음 그 자체를 찾으면요, 다 가짜예요. 다 만들어내요. 아는 마음 어디 있지? 아는 마음 뭐지로 찾지 마세요. 아는 마음은요,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찾으려 하면요,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찾으세요. 아는 마음이 어디 있고 어디 뭐 보듯이 느끼듯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설령 느낌 알면서 하나의 느낌 알더라도 느낌 알면서 이 느낌을 아는 거라고 물었을 때 이 느낌을 아네라고 이해되면 이게 아는 마음이요. 이해하는 게 아는 마음이죠. 아는 마음이 이해하는 거죠. 찾아서 발견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병이에요, 우리 수행에. 아는 마음을 찾아서 발견하려니까 발견이 안 되죠. 아는 마음은 그냥 형체 없어요. 법의 정의잖아요. 형체 없고 위치 없고 모양 없어요. 형체 없고 모양 없고 위치 없는 걸 어떻게 발견해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알려고 하면요, 대상과 함께 있는 걸 아세요. 언제나 대상과 함께 있는 거예요. 대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연기하는 거죠.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질 때도 소리 알면서 하나의 소리 알 때 저 소리를 아는 거라 묻는 거예요. 저 소리를 아네 내지는 저 소리와 함께 있는 다른 뭐가 있네 라고 이해되면요, 이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아는 마음을 안 거죠. 아는 마음이 물론 우리 생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요, 아는 마음을 자체를 막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헤매게 됩니다. 대상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을 아세요. 알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눈을 뜨고 하는 게 왜 싫을까요? 눈을 뜨는 그 자체가 싫을까요? 아니면 눈 감아서 보이는 현상이 좋을까요? 예, 그렇다면 보살님은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보살님은 눈을 뜨고 하세요. 보살님이 집중한다, 고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고요함과 집중이요, 우리가 바라는 고요함과 집중이 아니에요. 보살님은 뭔가 침잠되어 있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보호되는 이런 고요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고요함이 만들어내는 게, 그런 고요함이 아주 힘이 좋아져서 만들어내는 게 보살님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눈을 뜨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뜨고 하세요. 노력을 할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뜨고 하고 그냥 눈을 하방향으로 향하면서 하면 돼요. 내리 깔고 있으면요, 보이는 게 제한적이에요. 사실은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마음을 살아날 게 없어요. 약간 피곤할 뿐이지. 눈을 뜨고 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보살님이 그 영상들, 모양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마음의 경향이거든요. 좋아하니까 보살님은 모르지만, 보살님 이성적으로는 수행해서 이런 거 없어지다고 생각하지만요, 감성적으로, 우리는 감성의 동물이지 이성의 동물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적으로 감성의 동물이에요. 이성은 정말 표면 한 겹이고요. 이성은 정말 표면 한 겹이고, 감성은 저 밑은 절변이에요.
보살님이 표면적으로 수행해서 이게 없는 거야. 없어야 돼. 경량이 만들어내는 것이야. 반복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요. 저 밑에 감성은요. 그걸 원해요. 뭔가 만들어내고 경험하고 그때 어쩌면은 밀려오는 파도 앞에 가부좌 틀고 수행하고 있는 보살님 보면서 스스로 뭔가 좀 확트임, 이런 푸름, 내지는 이렇게 뭐 존재 확인, 이런 좋은 마음의 느낌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이런 좋은 마음의 느낌을 보살님이 갈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경량이고요. 그게 계속 그런 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걸 차단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영상을 원하는 마음이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살님께서 그런 마음이 반대가 없고, 보살님이 수행할 때는 웬만큼 마음이 좋아요. 수행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죠. 좋은 마음으로 수행하니까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요. 좋은 영상 속에서 보살님 마음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 공짜는 없거든요. 삶은 딱 균형이 맞아요. 이렇게 균형 속에서 마음이 좋을 때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반대의 극단도 있는 거죠. 보살님 아마도 보살님 마음이 안 좋을 때는요, 아주 극단적인 안 좋은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요. 절대 이쪽만 있지 않아요. 이쪽도 있는 거지. 이 양극단을 떠난 것, 이게 중도예요. 가고자 하는 중도의 길이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하는 것 해보세요. 그거 필요해요. 보살님이 영상을 좋아한다고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같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느끼면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 느끼면서만 살 수 있다면 그 느끼면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보기도 해야 되고 듣기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지혜의 깊이의 문제고 대상의 강함의 문제예요. 느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가? 느낌이 대상으로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요. 느낌이 대상으로 가장 약하다. 대상이 강하다 약하다는 뭘 갖고 하냐면요, 나와의 동일성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보살님 느낌할 때 느낌에 대해서 그냥 이 느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나와의 동일성이 약한 거죠. 근데 만약 보살님께서 위내시경을 자만적으로 하면은, 위내시경을 자만적으로 하면요, 이거 넘어갈 때 이게 자연의지하 대상이 잘 안 돼요. 그 느낌이거든요. 이게 느낌인데 잘 안 돼요. 자연의지하 대상이야. 똑같은 거예요. 대상이 약하기 때문에 느낌 쉬운 거예요. 소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리는 그 소리라는 것이, 보살님이 말하는 소리는요,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아니에요. 사람 소리지. 사람 소리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내용에 내가 엮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내용을 듣고 있어요. 그 내용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나와의 동시죠. 나와의 동시가 강하니까 이 대상이 강한 것이고요. 대상이 강하니까 지혜가 잘 작용 안 해요. 나와의 동시가 다 번뇌거든요. 번뇌가 강하니까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이 보이는 것, 나무 보면서, 들판 보면서, 산 보면서 이해하면 쉬워요. 사람 보면서 이해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의 뭐가 되거든요. 나의 동료, 나의 상사, 뭐 나의 남편, 나의 아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대상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든 약하든요, 수행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보살님이 그때 체험하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했어요. 그게 강하든 약하든. 느낌이 알아지면 느낌을 자연의적 대상으로, 느낌은 뭐 이해가 깊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알아진 대로 자연의지다 대상의 바른 길이가 있는 상태로 그냥 알아가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우선 반응하죠. 그러면 보살님께서 보이는 거야, 보이는 대상이야, 보살님 와닿는 하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말했을 때 보살님 마음이 물러나나요? 물러난다면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마음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라고 했을 때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마음이 이해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이 이해의 마음이 물러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을 하면 물러나요. 이렇게 자연의지하 대상을 하면 마음이 물러난다면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걸 계속 써나가는 거죠. 지혜는요, 일어나고 일으키면 점점 힘이 좋아져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느낌 알 때처럼요, 보는 순간 봄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저절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보는 순간 이미 마음이 물러난 상태에서 그걸 보게 돼요. 느낌 보듯이. 소리도 마찬가지. 만약 소리에 대해서 많이 반응한다면 소리일 뿐이야? 들리는 것일 뿐이야? 라고 했을 때 많이 물러나고, 또
또 다음에 소리를 뿜어내서 물러나고 소리를 뿜어내서 물러나고 해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지혜가 마음에 저절리게 돼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지혜들은 다 알아차림을 기반해서 생겨난 거예요. 소리 아는 순간 소리에 대한 지혜가 마음에 저절리게 돼요. 이렇게 지금 만약 자연스럽게 물러나지 않았어 발언견을 이렇게 줘야만 물러난다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줘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물러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거사님 수행을 엄청 잘하고 계시죠. 생각을 그렇게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다면요.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다고 말하는데 수행에서는 주로 이런 가벼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날카롭다고 표현해요. 가벼운 게 뭉뚱한 게 아니고요. 정말 자유로운 마음, 가벼운 마음이 날카로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알아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빠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있는 생각을 알아요. 물러나서. 그만큼 마음이 자유롭고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날카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알 정도 되면요.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을 좋게 나가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이 아주 바람직하게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게 증명하는 것이 거사님이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수행 잘 될 때 마음을 이렇게 넓게 펴놓는 것, 이것 또한 괜찮아요. 마음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어떤 수행적 의도죠. 그리고 알아진 걸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갈 때 거사님이 안다는 걸 아세요. 안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애매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알지라고 느끼세요. 그러면 그렇게 알지라는 느낌이 거사님께서 아는 것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을 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시도하지 않아도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안 해도 알지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안 해도 알지라는 느낌이 있으면 알지라는 느낌이 뭐냐면요. 알지라는 느낌이 안다고 이해한 마음이에요. 알지라고 이해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이게 빠라마타를 이해한 마음이죠. 알지라는 이해의 느낌이 계속 있다면요. 아는 마음을 계속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차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알면 돼요. 그러면 실제하는 법을 계속 봐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수행에서 가장 뭐랄까요? 마지막 수행의 패턴이라고 할까요? 법을 계속 봐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뭐 교행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능해요. 일상의 삶이 그 직장에서 일할 때, 이럴 때 말고요. 그냥 집에서 설거지할 때, 뭐 청소할 때, 일상의 삶 속에서 좀 해야지라고 할 때도 마음이 바로 가는 것이 대상적이에요? 아는 마음 쪽이에요? 아는 마음이 바로 이해가 되나요? 또? 예, 좋습니다. 이해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이해한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가지고요. 아예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 또 만약 거사님께서 내가 말하고 있는 소리, 보이고 있는 모습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희미하지만 있는 듯이 느껴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아는 마음이에요. 항상 이렇게 사세요. 항상 이렇게 산다면 실제하는 법을 계속 보면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는 마음을 알게 되면요. 아는 마음이 만들어낸 게 관념인데 관념으로부터 언제나 떨어져 있어요. 관념으로부터 언제나 떨어지기 때문에 욕심과 화로부터 일정 부분은 언제나 보호받아요. 이 수행의 상태가, 이 어떤 알문의 패턴의 상태가요. 욕심과 화로부터 언제나 내 마음을 보호하는 상태죠. 그렇다면 거사님께서 아는 마음을 계속 알면서 하면 돼요. 이게 진짜 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요. 처음에 아는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면 알 때는 있는 게 확실해요. 어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처럼 알아지고. 근데 알려는 노력들, 나의 의지들이 점수를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다 애매해져 버려요. 근데 이게 진짜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법은 미사다 그래요. 실제는 법은 미사한 거예요. 거사님이 그때 그렇게 있는 듯이 알고 있는 상태로 계속 사세요.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면서도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말을 하면서도 아는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이때 아는 마음은요, 안다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도 다 무의미해진 상태예요. 그냥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사님께서 수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수행이 잘 돼서 마음의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마음의 조건이 뭔가 하면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마음 조건이 있겠죠. 그 수많은 마음 조건 가운데 하나가 어제 잘 됐으니까 오늘도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조건이 있을 수 있고, 어제 잘 됐는데 오늘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조건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마음 조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사님 또 이제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이고,
열심히 하면서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강해요. 수행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이런 마음 강하거든요. 근데 거사님이 수행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떠나야 돼요. 거사님은 거의 항상 수행하잖아요. 뭐 퇴근하시면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항상 수행하시죠. 수행을 항상 하면요. 여기 수행을 항상 하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수행을 항상 하면은 내가 느끼기에 수행 잘 된다고 느낄 때가 많을까요? 수행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많을까요? 이게 많다 작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수행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대부분이에요. 수행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 시야가 좀 높아져서 그래요. 내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래요. 내가 미얀마에서 난 진짜 수행을 쇼면에서밖에 안 했어요. 쇼면에서 1년 반 동안 수행하면서 정말 항상 수행했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지나서 보면 수행이 계속 좋아졌어요. 근데 내가 수행하면서요. 거의 대부분 수행이 왜 이리 안 되지? 마음이 왜 둔하지? 어떻게 하면 수행 잘할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 시간은요.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돼? 왜 마음이 이렇게 둔해?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어요. 잘 된다고 느낄 때는 아주 잠깐 동안, 아주 소수 시간 동안 잘 된다고 느꼈죠. 왜냐하면 수행을 계속하면 이전에 잘 됐던 상태는 내게 기복이 돼버려요. 잘 됐어요. 마음 힘이 좋아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됐어요. 좋아졌어요. 그럼 또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해요. 잘 됐어요. 좋아졌어요. 여기서 보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 밑에 있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커져가죠. 잘 된 상태는 이것보다 높아져야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수행을 계속하면요. 안 된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욕심을 더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수행을 해나가는 것도 뭔가 좋은 걸 바라기 때문에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안 된다고 판단하는 그런 수행 상태까지도 포용하세요. 그냥 그렇네 라고 하세요. 거사님이 생각하는 수행 안 되는 상태가 있겠죠. 주로 마음의 상태죠. 마음이 둔하고 멍하고 밝지 않아요. 예, 생각도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상태를 그냥 통째로 그냥 아세요. 알아지는 거네. 이렇네라고 그 상태 자체로부터 마음이 물러났어요. 그냥 그렇네라고 통째로 던져두는 거예요. 통째로 던져두고 대충 그 상태 자체를 아세요. 그러면요. 그 상태 자체를 생각 많이 일어나고 마음 둔하고 멍한 이 상태 자체를요. 수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던져둘 수 있을 거예요. 통째로 다. 그러면 예? 그걸 알고 있는 게 마음이죠. 그때 통째로 던져둔 것으로부터 마음은 조금 많이 물러났을 거예요. 사실요. 조금이 아니라 좀 사실 많이 물러났어요. 멍한 상태, 둔한 상태, 뭐 좀 많은 생각들 이런 것으로부터 마음이 던져두게 되면 많이 물러나 있어요. 그럼 그 상태로 좋아요. 수행이. 이 상태로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 못하고 있는 수행 상태도 수행의 대상이에요. 내가 수행을 잘한다는 이 상태를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수행을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도 내게 알아지는 것이고 내게 알아진다면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 관심은 이제 거사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만 마음이 조금 되었을 때 그게 관심이 생기는 거죠. 거사님이 주되게 반항은 아는 마음이잖아요. 거사님 주되게 그냥 아는 마음을 반항해요. 아는 마음 반항할 때 거사님께서 아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아는 마음이 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관심이 뚜렷하게 마음이 확 알아질 만큼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은근하게 잘 모르겠다, 뭘까라고 하는 작은 의문들 이런 게 없나요? 안 생기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사님에게 확인될 만큼 명확하게 안 생길 뿐이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마음이 거기 머물 수가 없거든요. 만약 그게 거사님에게 알아지지 않다면 다른 것에 관심 두는 것은 관심이 있을 때 관심이 갈 때 두고요. 주되게 수행하면서 관심 둘 것은 마음이 뭔데 알지? 안다는 게 뭐지? 이게 어디 있는 거지? 그래서 거사님이 지금 보고 있는 아는 마음이잖아요. 거사님이 지금 보고 있는 아는 마음이고 거사님이 다른 것보다 가장 깊이 이해한 게 아는 마음이에요. 거사님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는 게 뭐지? 뭐가 알지? 이거 어디 있는 거지? 어떻게 알지? 있다는 게 뭐지? 관심 둬서 약하던 관심 생기면 되고요. 계속 그렇게 반항하게 되면은 거사님이 지금 아는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애매한 그런 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관심도 강이란 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게 관심이 있나 없나 애매한 그런 관심이에요. 그런 관심이 확인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요. 불교에서는 자아라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요. 진화라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무죠. 불교에서 조건화되지 않은 것, 조건 없이 존재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열반이에요.
열반의 정의 자체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요. 그래서 열반을 불생, 불사 이런 말 쓰는 거죠. 불생, 불사란 말 자체가요. 생이 없어요. 조건이 안 변하니까 생이 없는 것이고 조건이 안 변했으니까 사가 없는 거죠. 그래 불생, 불사, 무단,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열반을 설명하는 말이 언제나 반어적이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미라지도 않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런 말로 열반을 설명하는 거죠. 이 조건지지 않은 법을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지지 않은 법, 그건 열반을 말해요. 남방에서는 이 열반만을 조건지지 않은 법이라고 그래요. 열반 이게 모든 것은 조건지어진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나 자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 조건을 따질 수 없는 거죠. 조건은 곧 연기고요. 연기는 있는 걸 갖고만 따져요.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암과 동반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기 때문에 조건 자체를 따질 의미가 없죠.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죠. 우리는 왜 수행할까요?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괴롭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죠. 우린 괴로워요. 그리고 수행이란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은 딴 목적이 아니에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괴로운 것은 다 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거사님께서 그런 불안감이 거사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불안감 자체가 거사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감을 바라보고 있는 거사님 마음이 사실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바라보는 거사님 마음에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고통받는 거죠. 우리 삶의 체험 때문에, 삶의 체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이요. 삶의 체험이 그거죠. 딴 거 있겠나요?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이요.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거사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자기 삶에서 문제들, 삶에서 받고 있는 고통들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불안감이든 공포가 되었든 보이는 것이 되었든 들리는 것이 되었든 거사님에게 알아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럼 수행 알아차면 왜 하는가? 이렇게 고통받는 나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런 고통받는 나를 고통받지 않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고통받는 나를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탁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이 알아침 해라고. 알아침을 통해서 그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고귀한 게 아니고요. 이것이 가져오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거사님이 그때 만약 불안한 마음은 거사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왜곡들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란 것도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묘해요. 정말 사실은 우리 다 마음이 좀 뒤틀려 있어요. 마음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게 몸이잖아요. 몸 바른 사람 있나요? 몸 바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체조 선수 정도 되면은 평생 운동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몸이 바르죠. 여러분 운동선수 몸 봤어요. 내가 옛날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대구에 제일 좋은 호텔이 인터블고 호텔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점심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할 때 선수들이 대구에 제일 좋은 호텔인가 거기 묵고 있는 거죠. 점심 묵고 있는데 어떤 흑인들이 와서 이제 같이 밥을 먹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앞에. 그 몸을 보는데 이거 몸이 성적으로 아름답고 이게 아니에요. 몸이 완벽해요. 진짜. 내 시각에서는 거의 완벽한 거예요. 와, 몸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지? 몸이 완벽하다는 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몸을 그렇게 닦은 사람이요. 몸을 그렇게 갈고 닦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몸이 그렇게, 그 사람도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면 불안이라는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그게 완벽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거의 가꾸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한 게 마음이잖아요. 우리 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다 삐뚤어져 있죠. 척추도 다 안 발라요. 우리 대부분이요. 골반도 다 안 바르고. 몸이 이렇게 안 바른데 정말 객관 안 되는 마음은 얼마나 삐뚤어져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고요. 어떤 굴곡이 있고요. 어떤 그런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을 어떻게 바르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삐뚤어진 부분은요. 이 삐뚤어진 부분은 삐뚤어진 채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삐뚤어진 마음은요. 자극이 오면 또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 삐뚤어진 반응을 하는 거죠. 또 자극이 오면 또 삐뚤어진 반응을 해요. 또 자극이 오면 또 삐뚤어진 반응을 하는 거죠. 이 삐뚤어진 반응이 가만히 안 있고요.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자극이 계속 오니까요. 보이는 게 계속 오고, 들리는 게 계속 오고, 느끼는 게 계속 오고, 두려운 생각을 계속하고, 초조한 생각을 계속하고, 불안한 미래를 계속 생각하고, 계속 삐뚤어지는 말을 해나가니까 삐뚤어진 게 계속 커져가는 거죠. 점점 더 삐뚤어져요. 놔두면 점점 삐뚤어지는 거죠. 몸을 삐뚤어지게 만든 자세를 계속하면 계속 삐뚤어져요. 선방하면 어떤 선생님들이 있냐면요. 좌선하잖아요. 삐뚤어진 자세를 계속 앉잖아요. 근데 선방을 평생 앉아요. 그럼 계속 삐뚤어지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삐뚤어지냐 하면요.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자기는 정상에 생각해요. 걸을 때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요. 계속 삐뚤어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놔두면은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받아요. 수행이 별로 의미 없게 느껴져요. 고통받는 마음 힘이 약한 마음은 좋은 걸 무의미하게 느껴요. 근데 무의미하게 느끼는 이 마음도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근데 난 이 삐뚤어진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발휘할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으면 방치하겠죠. 방치하면 더 삐뚤어져요. 더 삐뚤어지면 더 큰 고통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수행밖에 없어요. 수행은 뭔가? 수행은요. 삐뚤어진 마음이 뭔가를 만들어내요. 두려움이란 걸. 삐뚤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을 갖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 알아지는 거죠. 이 알아지는 것을요. 두려움이네, 마음이네, 별것 아니네, 있으면 어때? 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해서 삐뚤어진 마음이 만들어낸 이것이 무의미하다고 정말 내가 이해하면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내재적으로 진짜 이걸 믿어요. 믿는 게 억지의 믿음이 아니고 마음이 진짜 이걸 믿어요. 이게 무의미한 거네, 가치 없는 거네, 있어도 상관없는 거네라고 믿었을 때 지가 있었어 어떤 믿음이 생겼을 때 이 삐뚤어진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마음이 뭔지 알았어. 정말 과학이 발달하면 이게 되겠어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미래, 마음이 이거구나. 마음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있네. 이거 삐뚤어졌네. 어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쫙 붙여서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이걸 할 거예요. 될 것 같지 않지만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직접적이에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걸 할 거예요. 근데 부다는 이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유효한 방법이에요. 이건 돼요. 내가 됐거든요. 이 열등감 많은 내가요. 열등감을 극복했어요. 되더라니까 이게요. 되니까 가르쳤고 하면 됐어요. 이게 실정적으로 그 됨이 2000년 동안 증명돼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라는 거죠. 이 삐뚤어진 마음, 내 삶의 고통이 되었던 이 원인들을요, 놔두면 커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것은 이 아르테미 명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이거 하는 거죠.